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사진 하나 보여줄 거예요. 뭔지 맞춰봐야 돼요. 알았죠? 답이 바로 나와 있긴 한데,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뭔지 알아요? 태권도요? 어딜 봐서? 아, 태권도 그거 약간 상장처럼 생겼죠? 뭐예요? 맞아요, 여권. 우리 친구들 여권은 어디 갈 때 가지고 가죠? 비행기 탈 때 딩동댕. 맞아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이 여권을 가져가서 그 나라의 입국 심사라는 거 하죠. 우리 친구들 그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기서 온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여권을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 두 가지 여권이 있어요. 하나는 어느 나라 여권일까? 나 영어 좀 읽는다 하는 친구. 나 영어 좀 읽어요. 저 옆에 거는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저 옆에 건 어디 나라 여권일까요? 오, 맞아요. 저거는 캐나다 여권이고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국 여권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캐나다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 여권은 당연히 누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각 나라의 여권은 그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걸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시민권은 뭘까? 시민권? 우리나라에선 시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유학생활이나 외국에 가 있으면 영주권자세요? 시민권자세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아니면 유학생이세요? 시민권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뭘 얘기하냐면 쉬운 말로 해서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 우리 친구들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우리 친구들에게 한국 시민권을 줬고요. 저 옆에 저 국기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는 사람? 대한민국 국기 옆에 요거 어느 나라 국기예요? 맞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 국기를 줘요. 자, 또 한번. 이건 어느 나라 국기예요? 모르겠지. 뭐라고? 어디예요? 누구예요? 호주. 저거 뉴질랜드? 어머, 근데 전도사님도 까먹었어요. 알려줄 사람. 영국 국기? 호주인가요? 저는 영국 국기를 생각하고 넣었는데 왠지 호주가 맞는 것 같으니 불길한 예감.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자, 마지막 건 전도사님이 너무 확실하게 알아요. 어디 나라예요? 맞아요. 캐나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나라 시민권뿐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어진 시민권이 한 개 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일까? 아니, 한국은 이미 갖고 있어. 어머, 죄송한데 우리 혁빈이를 위해서 박수는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잘 읽었나 봐요. 자,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누가 이렇게 멋지게 하늘나라 여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 우리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어보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읽는 거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 네.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들 첫 줄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하늘나라에 있대요. 우리 친구들이 한국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특별하게 더 주어진 하나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가끔 지금 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우리 친구들 확신하고 있나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도 저 천국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하늘에도 속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하늘 시민권은 어떻게 받는 걸까? 하늘 시민권 어떻게 받아요? 돈 주면 줘요? 아니요. 캐나다 시민권은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일하고 뭐 영주권을 따고 막 여러 가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어요. 하늘 시민권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네. 자, 하늘 시민권은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나요? 그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살아가면 될까? 자,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데 우리 친구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는 오늘 하늘의 시민권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 지난주에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누구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친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아니면 모른 척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공부했어요? 안 공부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에도 속해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또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글로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로컬리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시민은 행정구역상 어떤 시 또는 시가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면 서울 시민이고요.
부산에 살면 부산 시민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김포에 사는 김포 시민도 계시고 우리 박주 어린이 화장실 갔어요. 어느 시민인지 거기는 이제 인천 시민이고 또 이렇게 또 동탄에서 오신 동탄 시민도 계시고 용인 시민도 계시고 그곳에 거주하고 그곳에 주소를 들고 사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천국에 주소를 두고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이제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데 이곳에 우리의 주소가 있고 우리가 그곳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종류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내세에 약속된 하늘나라, 영어로 이제 heaven이라고 그러죠. heaven.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요한복음 이 하늘나라는 성도가 가는 하늘나라로서 약간 장소적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도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늘나라랑 하나님 나라를 같이 또 보냐 하면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의 제4계명이죠. 3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완곡어법으로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늘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헤븐 하늘나라고 지금의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하늘나라가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제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열리고 완성이 되느냐.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제를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인데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정 중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고 완성된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시티즌십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때, 주님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실 것인데, 그때 의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의인의 자격은 무엇이냐? 로마서 4장 26절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천국 시민의 자격과 목표는 뭘까? 천국 시민의 자격,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데 첫 번째 말씀하신 선포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뭐라고 해? 뭐 하는 거라고 해? 회개하라. 회개는 뭐냐 하면 그 히브리어로 테슈바라는 뜻인데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의 천국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는 천국행 티켓을 받았죠.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상속자니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까지 나아갔는가?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인데, 참된 회개는 뭐냐 하면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은 상황이 돼서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후회한 거예요. 후회해서 눈물을 또 흘렸는데 참된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자꾸 죄에 무너지고 지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성령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명의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The Kingdom of God.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 개인적으로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 역사적이고 우주적으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열리는 그 하늘 나라에 우리가 그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 이 하늘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하나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우리 개개인의 어떤 만족이나 우리 감정의 고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함의 동기로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간이 나서 드리고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좋아서 드리고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일상에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 아마 이 단계를 거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랑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호감을 베풀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날 좋아하나?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는 겁니다. 아마 이성 간의 사랑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또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좀 더 깊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뭐냐면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와 사면에 대해 깊이 감격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치명적인 허물과 내 단점, 내 죄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감싸줍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저는 이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와 사면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부모가 자식의 죄를 자꾸 들추는 부모 있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죠.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사회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자녀로 인해서 그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부모가 아낌없이 대가를 친히 치르면서까지 자식을 구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은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렸을 땐 잘 몰라요. 점점 깨달아지고 자기가 부모가 되면 자기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때 부모의 사랑이 이랬구나를 그때 비로소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랑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든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저게 돈이 얼만데 저렇게 낭비하는가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가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그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이유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외면합니다. 야, 같이 있으면 물든다. 함께 하지 말아라. 야, 같이 있으면 너에게 짐이 된다. 함께 하지 말아라. 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람들은 다 멀리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부모는 이거를 다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품고 그 죄값을 친히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시는가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큰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사랑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단계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신실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응답하셔서 사랑하고 또 내 죄와 허물까지도 품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조건과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 단계를 어느 정도 거칠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좋아해줘서 내가 사랑했어요. 나한테 잘해줘서 호감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사랑이 깊어지면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무슨 매력이 있냐, 뭐 인물도 별로고 조건도 별로고 너가 아깝다. 그런데 나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성숙한 연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조건까지 나가면 아직까지 그 사랑으로 못 나간 거죠. 하나님 사랑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라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라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새롭게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내게 복도 주셨는데 재앙까지 내가 못 받겠습니까? 나는 오늘 죽을지라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랍비 바알 셴 토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주 유럽에서 고난을 많이 겪을 때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예정된 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 어떤 나라에서 뭐 나치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중세 시대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이 예고된 상태에서 공동체에 예정된 그 핍박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기도한 것처럼 랍비 그 바알 셴 토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치시더라도 우리 민족인 유대인 공동체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나 누군가는 죗값을 치러야 하기에 너의 공동체를 위해 너가 대가를 치러라. 천국에서 너의 자리는 이제 없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알 셴 토브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구해 주신 것은 기뻐할 만한데 이제 천국에 선생님의 자리가 없다는데 왜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마침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순전히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지 어떤 보상에 대한 희망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당신의 낙원도 다가오는 세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단계에 이른 사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사랑하십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거나 조건을 충족시켜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거나 지혜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의롭거나 더 거룩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하는 계명은 뭐냐 하면 사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을 모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걸 따라 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위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친히 가셔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며 나사로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하는데 미츠바는 의입니다. 의로운 행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행한 미츠바를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행한 미츠바로 간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소자를 외면한 것이 곧 나를 외면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미츠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행한 미츠바, 의로운 행위는 곧 주님께 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는 하는데 사람에게는 못하겠어. 그러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형제를 미워하면 어찌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연습하고 지금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이 미tz바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행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돌보십시오. 세상은 거친 곳입니다. 세상은 날선 비판과 거친 말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바로바로 지적받고 심하면 탈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자책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돌아온 가족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곳이 천국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내게 속한 사람들, 내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천국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느라고 지친 자녀들,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몸과 마음이 힘든 청년들, 가정을 부양하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부부들, 이제는 은퇴하고 노인이 된 외로운 부모님들, 이분들을 돌아보고 편안히 쉬게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가정에 돌아오면 세상에서의 무장했던 그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허물진 것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용납받을 수 있고 교정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아가서 아이들이 놀이터같이 그곳에서 가정에서 마음껏 놀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즐거운 것, 그리고 교회처럼 거룩하고 화평이 있는 곳,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추구해야 되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또 삶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짐에 눌려서 좀 우리가 소홀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기도하고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내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힘을 내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가정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현실의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또래와 또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두런두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나누고 돌보는 것, 그리고 또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웃음을 보면서 어른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가정을 꿈꿨지만 그런 가정에서 못 받은 사랑을 교회에 오면 받을 수 있는 것, 나의 외로움과 나의 상처와 나의 허물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나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여러분 또 천국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가정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실험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교정하고 다시 그 힘으로 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로 세상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있을까요?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나는 아빠가 날 사랑해. 엄마가 날 사랑해. 그러면 뭐 나가도 사람들이 좀 무시해도 그래 너는 뭐 그래라. 난 집에 가면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맨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가나안 땅에 왜 이렇게 대적들이 크냐?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잘 아시는데 우리의 실체가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담대함,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는 세상에서 상처받아도 해도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충전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다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우리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또는 서울에서 또는 어디 경기도에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서로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힘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이 나라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